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경에 많은 어버이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버이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은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입니다. 순서적으로는 세 번째 아들입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첫 번째 아들 암논은 이미 죽었어요. 암논이 죽게 된 것은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이 다말을 욕보임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그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압살롬이 양 털 깎는 그런 때를 기회로 삼아서 형제들을 다 자기 집에 초청하고 잔치하면서 그 잔치 끝에 이 형 암논에 대한 그 누이 다말에 대한 복수를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자기 외갓집 쪽으로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외할아버지가 그술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쪽편에 있는 아람 나라입니다. 왜 그쪽으로 도망갔는가 하면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경우에는 도피성에서조차도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8군데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놓았는데요. 그 도피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본의가 아니게 실수로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아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됐을 때에 그 생명이 보존받게 만든 안전장치예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피해 보복자가 따라와서 얼마든지 보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람에 대하여서 고의적인 살인한 경우에는 그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구약의 율법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고의적으로 암논을 살해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피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친 것이 외할아버지 집으로, 이방 땅이니까 그 외할아버지 집으로 피신을 가서 거기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곁으로 돌아옵니다. 3년 세월이죠. 3년 도피 생활 끝에 돌아옵니다마는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아요. 그렇게 돌아온 것을 알지만은 아버지 다윗이 화해를 하지 않다가 2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압살롬과 화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아버지 다윗은 화해를 하였지만은 압살롬은 마음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화해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4년 동안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면서 앞으로 장차 자신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쿠데타 준비를 4년 동안 차근차근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4년 기한이 찼을 무렵 압살롬이 태어났던 그 자기 고향인 헤브론에 가서 그 헤브론이라는 곳은 다윗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왕도를 정하였던 곳이지요. 그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통치하다가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지파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그러니 이 헤브론 성 사람들은 다윗이 어려울 때는 자기네 헤브론 성에 와가지고 그곳에 도읍을 정하였다가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니까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겨간 것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바로 그런 그 헤브론 사람들의 서운한 마음, 또 자기 고향이라는 것, 이런 것 등등을 이용하여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점으로 이 헤브론을 쿠데타 거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이와 같은 쿠데타를 위한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것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쿠데타를 만났던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마하나임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잠시 병사들과 또 다윗 일행들이 허기를 채우고 거기서 충전한 다음에 이른바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 숲을 전투예요. 이 요단강변에서 이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에브라임 숲을 전투에서 어느 편이 승리하게 되는가 하면은 다윗 편의 병사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숲이라는 곳은 지형적으로 굉장히 험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앞에 본문에 보면은 전투에서 죽은 압살롬 군사들의 숫자보다도 압살롬 군사들의 그 전사자가 2만 명이나 발생했는데 전투에서 죽은 자들보다도 그 지형 때문에 그 에브라임 숲풀에서 희생당한 숫자가 더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다윗의 어떤 전략적인 승리이기도 하지만 아마 다윗이 그곳에서 전투를 벌이려고 작전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와서 다윗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실패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편을 들어서 다윗의 군사들이 승리하게 한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전투 뒤끝에 벌어졌었던 두 전령의 전쟁 결과에 대한 보고, 다윗이 이 보고를 들을 때 보인 반응,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에브라임 숲풀에서는 각자 1대1의 백병전과 같은 그런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노새를 타고 전투에 임하였던 압살롬은 도망을 치다가 황급하게 도망치다가 압살롬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머리채,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상투 같은 거죠. 이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노새는 빠져서 나가버리고 사람은 나무에 대롱대롱 머리채가 꽂힌 채로 걸려 있었어요. 이와 같은 압살롬의 모습을 본 다윗의 군사들이 가서 군사령관이 요압에게 보고하자 요압이 달려와서 그 압살롬을 그 자리에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죽은 압살롬의 시체를 옆에 구덩이에다가 던져놓고 거기다가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른바 돌무더기 무덤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래서 그 저주받은 피가 땅에 흐르지 못하도록 해지기 전에 그 시신을 거두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받은 형식의 죽음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죄값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죽음, 그것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압살롬이 저주받는 형태의 죽음으로 죽었고 또 돌에 맞아 죽었다. 돌무더기가 되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간이 여리고성 정복 때 하나님이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였던 여리고성 안의 보물들, 값진 것들, 이런 것들을 숨겨놨다가 결국 발각이 되어져서 돌에 맞아서 그 일가족과 함께 돌무더기 무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른바 아골골짜기죠. 구약성경에 신명기 21장 21절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가 그 부모에게 행치 못할 악행을 저질렀을 때 그런 패역한 자식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무덤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그 패역한 자의 무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압살롬이 어떤 인물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폐륜아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가장 인물이 준수하고 또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물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능력적인 면에서도 용기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요. 다방면으로 정말 다음 차기 왕위를 이을 만한 제목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살아 생전에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 그것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압살롬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어요. 자기 누이 다말을 이복형 암논이 욕보인 그 일에 대하여서 아버지 다윗이 이것을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 맏아들 암논의 이와 같은 악행에 대해서 아버지가 마땅히 처벌하고 다스렸어야 되는데 자식에 대한 정 때문에 싫은 소리를 못한 거예요. 징계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우유부단한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서 마음으로 정의를 시행하지 않는 그런 부당한 아버지에 대한 아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다 하는 억울함이 있었죠. 그래서 직접 압살롬이 나서서 그걸 보복을 했던 것이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외국으로 피신 갔다가 열해 만에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 등등이 겹쳐서, 또 한편으로는 아들들 중에서는 이제 둘째 아들은 성경이 그냥 열외로 치고 있고 거론하지 않습니다. 암논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사실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왕세자가 자신에게 있는데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자신이 한 악행, 형을 쳐서 죽인 이런 일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한테 왕위를 넘겨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내 스스로 왕위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계산이 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합쳐져서 아버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왕의 왕위를 빼앗기 위한 쿠데타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압살롬이 이와 같이 전쟁에서 패하고 전사하고 마는데요. 이와 같은 전쟁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서 다윗 편의 병사 두 사람이 전령으로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먼저 달려온 사람은 28절에 아히마아스라는 인물인데요. 이 아히마아스는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 제사장의 아들인데요.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또 제사장이죠. 이 아히마아스가 먼저 와서 전쟁에 승리한 것에 대하여서 보고합니다. 그러자 29절에 다윗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든 후방에 있는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고 다윗의 신하들도 초미의 관심사가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이 전쟁에서 지는 쪽은 완전히 다 숙청당하는 거죠. 그러니 이 전쟁에서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다윗의 신복들과 백성들은 이 결과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령이 왔을 때에 전쟁의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 앞에 다윗이 첫 번째 일성으로 물었던 질문은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전투의 승패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게 아니라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다윗의 물음은 두 번째 전령이 왔을 때, 두 번째 전령은 이디오피아 사람, 구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전쟁 결과를 보고합니다. 32절에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두 번째도 전쟁의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안위에 대한, 압살롬의 평안 여부에 대한 질문을 제일 먼저 묻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은 지금 전쟁의 결과보다도 그 아들 압살롬의 생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다윗이 자기 병사들을 전쟁터에 내어보낼 때 18장 5절에 보면은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전쟁터의 병사들을 이제 내어보내면서 출전하는 병사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전쟁에 꼭 승리하고 돌아오거라, 꼭 살아서 돌아오거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자기 아들 압살롬, 자기에게 반역의 칼을 겨눈 그 압살롬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봐서, 나를 생각해서 내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너희가 전쟁에 이기더라도 너그럽게 대해달라. 이런 그 부탁을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먼저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다윗의 이 모습은 참 그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전령이 다윗 왕에게 보고하기를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죠. 32절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죠.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그 다음 33절 말씀을 보면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여기 본문에 다윗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마음이 심히 아파서 대성통곡합니다. 그런데 그 울면서 그 압살롬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그 다윗 왕의 그 비탄에 젖은 그 목소리, 그 속에 보면은 내 아들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33절 이 하반절에 내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5번 나와요.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5번씩이나 내 아들. 압살롬아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압살롬은 정말 압살시켜 죽여야 될 놈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오죽하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는 패역한 그런 자식입니다. 이 압살롬은요, 그냥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였을 때 압살롬이 제일 먼저 벌인 일이 뭡니까? 앞에 보면 나오는 기사인데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도망갈 때 왕궁을 지키도록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은 궁녀들에게, 후궁들에게 그 후궁 10명을 남겨두어서 예루살렘 왕궁을 돌보도록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왕궁에 쳐들어온 압살롬이 제일 먼저 벌인 일은 왕궁 옥상에 텐트를 치고 포장을 치고 거기서 다윗 왕의 후궁들, 다윗 왕의 첩이지요. 아버지의 여자들입니다. 아버지 여인들을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그 앞에서 백주대간에 포장을 치고 겁탈을 합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루벤이라는 맏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범한 것 때문에 그 루벤이 평생 자자손손 그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너는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탁월하게 되지 못하겠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것 때문에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아버지의 여인의 침상에 올랐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아버지 여인들을 그렇게 범하는 그런 패륜을 범하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왕궁을 차지하고 왕권을 차지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목숨을 기어이 빼앗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다윗을 추격하여서 다윗의 목숨을 앗아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 그래도 자기 친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는 한 언제 아버지가 군사들을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 왕권을 빼앗길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는 한결같이 아들 압살롬의 안위를 신경 쓰면서 너희가 전쟁에서 압살롬을 만나거든 나를 생각해서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대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압살롬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기어이 그 아버지의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악착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참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대조적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에 대하여서 거역하고 반항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마침내는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뭐 그 위기를 벗어나서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 부모로서의 우월적인 위치를 회복하였다 하였을 때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다윗의 이런 모습,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앞서 아버지의 여인들을 범하고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고 나라를 두 조각 내고 집안을 쪼개고 아버지의 생명까지 쪼개려고 달려드는 이 아들 앞에 우리 보통 부모라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예? 아무리 그 아들이 전쟁에서 희생됐다 할지라도 그 악행에 대한 합당한 결과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자식 희생된 데 대한 아픔은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은 괘씸한 마음이 그 마음에 이미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슬퍼할까 싶은데 오늘 다윗이 보인 이와 같은 이 비탄에 가득한 이 슬픔의 통곡은 일반적인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다윗이 이토록 이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슬퍼할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 아버지의 이 슬퍼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려는 그런 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 이것이 일상적인 이 세상에서 일반 아버지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라면은 그 아버지가 이렇게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비탄하고 슬퍼하고 차라리 내가 대신해서 죽었으면 그랬을까? 그럴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자식 사랑하는 그런 부모라도.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특별한 이 자녀 사랑의 모습,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거역하고 반역하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죽어가는 그 모습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다윗의 이와 같은 심경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그려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윗에게 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이면을 캐고 들어가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렇게 말하는 그 다윗의 그 말 속에는 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는 그런 자책감이 깊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다윗이 자기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 삼았잖아요.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칼이 내 집에서 영영 떠나지 않겠다.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비유로 이야기하였어요. 어떤 집에 과부가 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 자식처럼 키우는데 옆집에 큰 부잣집 주인이 손님이 오니까 그 양을 빼앗아서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다윗이 그런 고약한 놈이 있냐고. 그 놈을 잡아다가 그냥 혼을 내야 된다. 그러면서 양 한 마리 대신 4배로 갚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아를 죽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4배로 갚으십니다. 다윗의 아들 넷이 죽어요. 첫 번째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지요. 맏아들 암논이 압살롬에게 척살되죠. 압살롬이 이 전투에서 죽지요. 마지막에 솔로몬과 왕권 경쟁을 벌이던 그 형제가 죽지요. 그렇게 해서 4명의 왕자가 죽어요. 참,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이 아들의 죽음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죄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런 그 자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나 대신 죽었구나, 벌을 받아야 될 자는 나인데 내가 죽다니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부모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부모는 어떤 마음인가 하면 자녀들이 잘못되었을 때, 자녀들이 불행해졌을 때, 자녀들이 실패했을 때 그것을 나 때문이다,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 없는 부모 만나가지고, 이 똑똑지 못하고 미련한 부모를 만나가지고 잘 뒷바라지하지 못했던 이 부모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사는구나, 이런 그 자책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의 아픔, 자녀의 고통을 마치 자기 때문인 것처럼 생각한다. 사실은 자기 책임이 더 크죠. 압살롬이 그렇게 된 것은 다윗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버지 살아계신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신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 아들 자신의 죄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은 자기 때문에 그 아들이 불행하게 된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통곡하면서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자식의 슬픔, 고통을 자기 책임처럼 느끼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희생시켜서라도 그 자식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은, 내가 죽어서 내가 죽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죽겠다. 내가 그 고통을 당하는데 너의 고통을 내가 안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 고통에서 놓여나올 수만 있다면 내가 그 고통을 오히려 내가 안고 가고 싶다. 자식이 병들어서 죽어가면은 그걸 쳐다보는 그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이, 차라리 내가 그 병을 담당하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신이시여 우리 자녀의 저 질병을 내 몸에 얹어서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우리 자녀는 살려주십시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 인생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이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만 먹은 아버지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독생성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의 인류들이 짊어져야 되는 죄의 값을, 그 심판의 무게를 그 아들의 어깨에 다 짊어져 그 아들의 몸에 대신 쏟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 예수의 그 몸에 쏟아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아버지. 다윗은 말만 이렇게 했지 그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만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생이 당해야 될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저주와 사망을, 그리고 심판을 그 아들 예수께 다 담당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두 어버이에게 잘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육신의 어버이께, 그리고 또 우리의 영원한 영의 어버이, 영의 부모님, 하나님이죠.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영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효하는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 부모님의 아들, 딸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